아멘. 아멘. 뜨거우신 분 먼저 하세요. 마음 뜨거운 분이 없으면 미라가 먼저 할 거지. 그럼 네, 제가 문을 먼저 열겠습니다. 그럼 어, 오늘은 제 46강 5장 생명나라 건축 그 밑에 소제목 네 번째 병든 자들을 고치심 그리고 오늘 이제 작은 1번 하고서 오늘 하신 본문은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그리고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예습을 하면서 불임절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연약함으로 포로로 잡혔는데 페르시아에서 모든 유대인 생명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본문 내용 말씀을 읽으면서 좀 밑으로도 조금 더 읽어봤거든요. 메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소개한 본문 내용은 5장 1절에서 9절인데요. 맨 끝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바로 밑에 10절에 뭐라고 연결되어졌냐면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있으셔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했더니 정말 일어나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일이 행한 일이 일요일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제 이어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메시 성경으로 소개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렇게 했답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38년 동안 안절뱅이로 앉아있으면 누구라도 알잖아요. 저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놀라우니까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에 위반하는 일이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음,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 음,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가 페르시아 포로에서 유대인의 생명이 구원받은 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음, 정말 유대인이라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뼛속까지 조상으로부터 아주 깊이 마음 신념 가운데 아주 기념하는 절기인 거잖아요. 음, 내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함을 받은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도 자기 자신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그 38년 된 그 안진뱅이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음, 까막눈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너무 까막눈이고 내가 그렇게 된 줄 알면 내 심령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 불쌍한 자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음, 이거는 내 마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바가 되면 동병상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일어납니까? 일어나면 안 돼요.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요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전뱅이 얘기했다는 것이 은혜를 이때의 이 시점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떠나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안전뱅이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음, 그래서 내가 생명 안에 구원함을 받았어도 이 생명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이 은혜의 자리가 떠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소제목으로 밑에 본문에 가나다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 직전에 그 작은 단락으로 저에게 깊이 인식되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구원자로 인하여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명을 얻었다. 사람은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든 것이다. 불가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오라고 하지만 이 환자는 자기 힘으로 연못에 뛰어들 힘마저 없었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음, 제가 이할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대구에 정착하면서 내가 정말 이 생명 말씀, 이 생명의 노선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전 처음 온 대구에 이제 발붙이기 시작한 게 33살 때예요. 어, 33살 때.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삶이 그냥 너무 허무했어요. 뭐라 그럴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니까 모든 삶의 방향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신 대로 나를 어떻게 양육해서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시해 주신 대로 저는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럴 힘도 없으신 거죠. 아버지는 그냥 신념으로만 똘똘똘 뭉치신 분이고 독불장군이시고 어머니는 그냥 찢어진 우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건강한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신 거죠. 아버지는 그냥 신념으로 똘똘똘 뭉쳐서 그냥 모든 것을 신념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뭔가 사회인으로 나간다는 문제에 있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허무했어요. 늘 허무했어요. 학생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 살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저 모양으로 지어졌을까? 나를 보면서 너무 환경이 너무 허무하니까 내 자신조차 보면서도 너무 허무하게 생긴 나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겼지?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그 무엇으로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내 밑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무엇도 끈하기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잡은 게 우리 아버지가 신념에 똘똘 뭉쳐있는 거죠. 저도 신념에 똘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인생이 뭔가 붙잡혀져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념이라도 있어야. 그래서 신념에 똘똘똘 뭉쳐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하나에 꽂히면 완전히 그 뿌리를 뽑듯이 이게 완전히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고생을 했죠. 신념에 너무 똘똘 뭉쳐 있는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주님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이 마치 조개 속에 조개살이 빠져 있는 것처럼 내가 신념 안에 있으나 정말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허무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해결감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우연하게 여름 휴가인 줄 알고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집회였던 거죠. 속리산 집회. 그래서 이제 음, 내 귀에 들리기가 시작한 거예요. 음, 그런 나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고 상도 오빠가 상도 오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 숨김없이 모든 사람 앞에 낱낱이 자기의 삶을 쏟아내는 그 오빠의 죽음을 내놓는 그 자리를 보면서 참 제가 근원이를 만난 것도 그렇고 어, 죽음밖에 없는 아이잖아요.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아이잖아요. 저는 음, 세상에 못 나가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너무 허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원이는 죽은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환경 안에서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뭔가 이렇게 부싯돌에 불꽃이 탁 튀기는 것처럼 뭔가 부싯돌 같은 작용을 한 거예요. 근원이의 그 인생 안에서 왜 나를 보고 웃고 있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그 아이 안에서. 음,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싯돌을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꽃이 탁 튀기는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내 인생 안에서도 웃어도 되는구나. 웃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럼 내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해볼까? 내가 지금 당장 누군가 다가오지 않으면 48년 된 그 병자 앞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을 텐데 나도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부딪혀오는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었고 언제 죽지 하고 그런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호흡이 되었어요.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럼 숨을 쉬어볼까? 웃어볼까? 그래도 되는 것이구나. 그냥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 살아도 된다는 그 동기부여가 그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뭔가 작은 어떠한 그 희망의 나비처럼 날아온 것처럼 나를 이렇게 탁 접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 소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무하게 산 내 인생이 34년 동안 허무하게 살았던 내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리 오십시오.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막 누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전도의 말로 나를 이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왔던 것 뿐이에요. 38년 동안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 뿐이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도 그 날수를 내가 살다 보니 이러한 날이 2006년생 3월 24일에 태어난 근원이를 통해서 제가 만날 줄이야 누가 장담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살았던 인생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 사람의 구원받은 날인 거잖아요. 아멘. 일어날 수 있는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순간들은 불필요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가난한 어쩔 수 없이 내가 운명으로 짊어져야 된 가난한 어떤 인생의 그 질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아멘. 나도 그 33년 동안의 허무한 인생이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부딪혀오는 그 말씀이 들렸을 그 순간들이 있어야 될 만큼의 그러한 그 날들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이제서 드는 거예요. 살아와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내 그 허무했던 인생들도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러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정말 간절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만나 주기를 그러한 사람을 고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소망이 더 커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안진뱅이 병자도 제발 나를 저 연못에 데려가기를, 제발 나를 이 구렁텅이의 지옥 같은 곳에서 나에게 생명이 부어지기를 고대하고 계속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야 주님께서 그 인생 앞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헛살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대구 땅에 와서 이 대구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때의 이현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들이, 내가 근원이를 만난 순간들이, 내가 상도 오빠의 그 인생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들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깊은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흘러 밀려 여기에 딱 도착한 게 아니겠어요? 파도가 밀려난 것처럼. 그래서 살아와 보니까 이런 지난 날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38년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33년이라는 그것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무한 인생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나에게 간절한 소망을 심어 주었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멘.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는 다만 주님 말씀하심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참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내 이 가난한 이 유대인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 앞에 가서 정작 그 생명의 구원함을 실천하지 못한 이 유대인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항상 내 첫 자리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리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하여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서 같이 이제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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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살지,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미라가 근원이 때문에 진짜 그 생명을 얻고 이제 살았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갑자기 또 나는 이스라엘에서 없을 사람인데, 해필이면 왜 겨울이 태어나가지고 메주를 그 천장에 달아가지고 메주 때문에 나를 살려줬구나. 근데 누구 사람 매주, 통해서 매주. 아직 메주도 쓸만하네. 메주. 된장, 된장. 그래서 저는요, 그 된장만 보면은 제 운명이 생각이 나요. 아, 내 운명은 이 메주 때문에 살아났네. 메주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메주만 아니면 나를 정말로 살릴 리가 없대요. 메주 때문에 살렸지. 그래서 오늘 미라가 근원이 때문에 얻은 그거를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 같은 사람 메주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네. 참, 하나님 참 신기한 하나님이고, 오늘 그 병자를 고쳐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병든 자잖아요. 병든 자. 음. 병든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거지.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 하나님은 우리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다 알으시는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고쳐주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질병이 뭐 80년이 됐다는 그 안질병이도 그렇게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병도 그렇게 고쳐줬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 우리 이 병을 다 고쳐주고 있는 하나님이셔. 제 삶을 보면은, 음. 하나님이 안 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내 안에 다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이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병을 다 고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뭐, 하나도 내 안에 불평이 없으니까. 불평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뭐, 달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너무 많이 주어서 그냥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맨발 걷기 하는 그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도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권사님도 오늘 나 이렇게 며칠 못 만났어요. 요새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적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준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좋아해? 나 만난 걸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런데 제가 발을 이렇게 담그고 앉았는 그 의자를 자꾸 누가 우리 집 앞에 바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앉으려고 그걸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의자가 여기저기 많아요, 지금은. 많은데 이상하게 그 의자가 포근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갖다 앉으려고 자꾸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비가 주룩주룩 왔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나가니까 그 의자가 또 가만히 있나 하고서 나가보니까 없어요, 또. 그래서 어머나 의자가 또 없네? 그러고서는 의자를 찾으러 이제 이제 그렇게 주룩주룩 오더니 좀 그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들어가세요. 나 의자 좀 찾아갖고서는 또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그러면 찾아갖고 갖다 놓고서 요번에는 이제 붙들어 매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붙들어 매고 갈 거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보다 뭐 한 10년이나 차이 났으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 나를 졸졸졸졸 쫓아오면서 같이 찾아준다는 거예요. 아이, 비도 이렇게 주룩주룩 오는데, 그 많이는 안 오지만 오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나 혼자 찾는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같이 간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한 바퀴를 빙 도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공사 하는데, 거기 가서. 그래서, 어머나, 여가 있네. 그러고서는 이제 의자를 나 혼자 우산 쓰고 음, 이제 들고 가고 힘이 드니까 자기가 들어준다 그러면서 같이 들고서는 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갔다가 거다 놓고 또 소나무에다 붙들어 맸어요 아주. 붙들어 매는데 매면서 이제 이렇게 붙들어 맸으니까 안 가져가겠지 그러고서는 이제 밤에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우산을 받쳐주면서 나들은 이제 붙들어 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완고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꽉꽉 붙들어 맸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오면서 아니 이 마귀가 이렇게 나 앉은 거를 이렇게 자꾸 셈이 나서 의방을 놓으면은 하나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권사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유 어째 이렇게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느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어디 보여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권사님을 나에게 보내줬잖아요. 보내줘서 아 의자도 같이 들고 오고 붙잡아 매는 것도 비가 오니까 우산도 받쳐주고 아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서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권사님은 마음을 그렇게 이쁘게 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양반이 더 좋아하는 거야. 나를 아멘. 너무 이뻐해요, 저를. 그러면서 며칠 만에 안 봐서 더 이쁘다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뭐, 이거 얼굴이 이뻐서 이쁘다고 그랬어요? 노, 노인네가 얼굴이 이뻐서 이쁘다고 그랬느냐고. 그 음, 마음, 이제 통하니까 그냥 이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음, 며칠 안 됐는데 더 이쁘네, 더 이쁘네. 웬일이야,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 양반들은 이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나는 어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쫓아다닌다고 오늘도 그런 얘기하고 또 그저께는 또 이제 이렇게 저기 그저저양 아니 저 뭐야 거기 어디야 아이고 이름이 이름 번졌는데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고구마를 그 자매가 갖다 주면서 어 밤이 좀 늦게 이제 저녁 때 왔는데 늦게 왔는데 저녁 먹고 가라니까 내외분이 오셨어. 아이 진호 형제님하고 거기 그때 갔잖아. 근데 생각이 영 안 나네. 그때 진호 형제님하고 갔잖아. 저기하고 저기 계양이하고 그 강화도. 강화도 그 형제님이 내가 고구마를 갖고 왔어요. 치면 좋은데 갖고 내 얼굴 본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고 이제 저녁을 해놓고 저녁 먹고 가라 그랬더니 아유 늦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빼를 그냥 고구마인데 거기다 내려놓고 내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질질질 끌으려니까 그거를 저기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못 갖고 오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한 40대 먹은 그 애기 엄마가 아이 번쩍번쩍 들어다가 그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집 양반으로. 나는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녀. 아니 고구마도 그 젊은 사람이 그냥 못 본 척하고 갈 거지.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번쩍 여자가 그것도 들어다 놓느냐고. 그래서 나는 참 희한해. 그랬더니 우리 집이 옛날 같으면은 그런 소리 하면은 픽 하고 웃으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좀 핀잔을 줘. 근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는 잘했네. 잘했어. 그러면 웬일이야. 진짜, 진짜 고마운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어떤 자질질한 그 생활, 그런 생활 속에서도, 아니, 저는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삶을, 이런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삶을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저 기순누님 감정 듣고 나니까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 기순누님 가정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시네. 맞아요, 맞아요. 야, 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사람 몇 안 되는데. 동행 정도가 아니고 쫓아다닌다잖아. 맞아요. 쫓아 아니, 간증을 가만히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 기순이 너 없으면 못 살겠어 하고. 네, 오늘 영식이 형 불임절과 그다음에 38년 된 병자의 나음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이 한 멸절 당할 유대인들이 참 심각한 그런 날이었잖아요. 정말 만약에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민족들은 다 죽었을 것인데 이거 보니까 예수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서 썩어 살아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살아난다 하는 말이 또 접목이 이렇게 되네요. 아멘. 참 생명의 구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구원은 한편으로는 참 얄밉기도 해요. 뭐 좀 그냥 이런 일 없이 그냥 해주면 어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는 정말 그 야구에서 우리가 흔히 하듯이 이제 3점으로 저가 있는 상황 속에서 9회 이사이에 말루로 진출해 있고 이거 홈런 치면은 이제 역전하는 그런 극적인 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마 그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사는 그 사람에게는 아마 임팩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우리 불임절을 기념으로 이스라엘의 기념으로 지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평범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안 하잖아요. 근데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극적일 때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기억해 하시려고 내 생명이 구원된 그 하나님, 내가 어디서 생명이 구원되어졌는지 우리 표현되어지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한 것처럼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돌아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내 구원이 됐다. 주님이 나를 그걸 구원했다. 그건 제가 그 주님이 기억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또 생각이 나면서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예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가 있거든요. 나 요즘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음. 예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게. 전에는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내 뜻대로 예수를 가지고 놀았지.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예수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원했지. 내가 예수께 사로잡히려고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음, 이상하게 내가 예수께 사로잡혔어. 예수의 뜻대로 살게 되니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아마 이 에스더도 엄청난 심각한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갔다가는 제 목숨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에스더의 이 말을 항상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때는 이때다. 주님이 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음, 저 미라가 살아야 할 이유가 근원이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근원이도 미라 이모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미라가 이 근원이 돌보는 거 보면 이게 참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라가 이래 또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고마워 미라야. 우리 저 애쓰다 한 사람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오늘 내가 내 한 목숨이 죽더라도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갔는데 에스더도 살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다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길로 갔는데 만유가 다 회복이 되더라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영식이 형의 이 말씀 속에서 영식이 형의 존재의 이유는 오늘 이 말씀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있다면 오늘 구원을 이루는 날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음, 지난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우리 양은호 형님하고 몇 분들 이렇게 양은호 형님 그때 실물을 이제 처음 봤고 그 다른 사람은 9월 달에 가서 본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현호 형님이 얼마나 여기서 간증했듯이 제가 너무 너무 순전하고 너무 참 이 청결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제 온 마음이 다 씻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아멘. 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딱 본 거예요. 이래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현우 형님 자랑 좀 하고 싶었어 내가. 그래서 뭐냐면 내일 우리 집에 이렇게 형제들의 잔치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점심값을 현우 형님이 다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오셔도 다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현우 형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실물을 처음 보는 그날에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또 내일 또 그 현우 형님 덕으로 이 집에서 얼마든지 넉넉한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을 빌어서 현우 형님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우 형님은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보다도 우리 형제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왜 써야 할 자리를 썼느냐. 아까 우리 저 미라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봉사가 걸어가는데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걸어가면 되냐? 전부 이 말만 하고 있는데 참나.
근데 현우 형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여기를 지금 이 죽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 우리 현우 형님 마음을 굉장히 지금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성목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형님한테 은혜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은혜 좀 갚으랍니다 하고 전화가 그게 뭘로 갚을래? 아니 내일 우리 형제들 쓸 걸 이 세상에 이 지구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한 박스 보내준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내일 잔치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그 잔치를 지금 풍성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도대체가 참 나는 참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그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는 그 고백이 있죠.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참. 이 은혜를 좀 받아보라고 오늘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이러니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물에 들어가야만이,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행위가 이루어져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행위를 안 하더라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를 해서 나으면은 그 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지 예수를 만났을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 그러니까 예수만 만나면 됩니다. 일단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안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만 만나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다 풀리잖아요. 예수를 만나서도 인생이 안 풀린다는 사람, 그 아직 예수 덜 만난 거거든요. 진짜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되고, 내가 예수 만나려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 시간까지 살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음, 저도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 예수 딱 만나고 나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든지 다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아,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게 딱 완전한 복으로 다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좀 매일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아멘. 아멘. 나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이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11월 9일 날 또 주님이 또 어떤 형제를 만나게 해주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아마 그때도 잘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식이 형, 아름다운 말씀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아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밤이 깊어가지고 옆집에 민폐라 가지고 이게 크게 뭐를 좀 외치고 싶네요. 아, 정말. 진호 형님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이 막 설레입니다, 형님.
정말 물이 동해야지 뭐 형님 표현하셨는데 진짜 물이 동하고 안 동하고 이거 상관없이 저는 오늘 영식 형님 말씀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정말 만물은 창조자가 있으라 한 대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환자는 그대로 걸어간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다. 제 인생이 이 말씀 안에 제 인생이 발견이 됩니다, 형님. 아멘. 우리도 그분이 있으라 하시니 있고 또 가라 하시니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제가 이 말씀이 형님 이렇게 알아졌다는 게 너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진짜 맞나 이게 아니고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 아니라 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발견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멘. 제 인생이 정말 38년 된 정말 병자도 그냥 병자가 아니고 저도 중증이었습니다. 이 중증 환자를 하나님이 없는 환자 하나님께 딱 연결시키니까 제 인생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형님 아멘. 말씀들이 형님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정말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제가 모르니까 음. 이게 참 공급을 받으니까 죽었던 환자가 막 살아나네요, 정말. 너무 아멘. 신기하고 이게 성경에 있는 경험이 아니고 제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경험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제가 참 아직도 생명이 미숙하다 보니까 표현이 부족한데 그래도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노래 한 곡 더 사실 원래는 노래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한 곡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음. 우리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음. 아무튼 제 인생을 그 불임절 안에 제 인생도 발견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생각보다 짧게 하네. 제가 늘 아쉽습니다. 이게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가슴은 벅찬데 표현 안 되네요. 근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자신인 것 같아가지고. 그 짧은 표현을 우리 친구 현호가 많이 할 것 같은데. 나도 그래 생각했어. 아유, 현호 반갑다. 아, 잘 들립니까? 아멘. 예, 어, 처음에 그 미라 자매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또 이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안기순 누님이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너무 은혜롭고, 또 승목이 동생은 그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할 때 그게 내 마음에 그대로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음. 너무 감사하다. 내 삶이 너무 참 좋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제 마음에 또 똑같이 이렇게 아멘이 되거든요. 아멘. 저는 오늘 또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불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참 이 말씀을, 5장 말씀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사모하고 또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또 불임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또 새로운 거예요. 이 불임절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진짜 총리 되신 하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장대위에서 이렇게
달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어, 그 하만이 이게 오히려 또 이렇게 에스더에 의해서 또 에스더는 도저히 그 급류를 내밀어야지만이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급료를 이렇게 내밀어야 살 수 있는 건데 그 어떤 죽음 앞에서 형편 앞에서 도저히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힘을 얻어서 금을 내밀고 결과적으로 또 유대인들을 살리는 놀라운 새 법으로 이렇게 뿌려지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야, 이게 스스로 우리는 생명을 또 받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얻을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건데 또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죽었던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있었던 내 마음에서 또 이렇게 계속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게 너무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제가 이 모임이 너무가 사모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화면에 나오는 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봐요. 자세히 보고 그러면 어, 약간의 표정들이 약간은 평안하지만은 이렇게 약간은 좀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또 발표하고 삶 속에서 만났던 또 말씀에서 비춰졌던 이런 마음들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이 모임이 모든 분들이 끝 무렵에 가면은 모두 그 얼굴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빛이 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도 이제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좀 사모가 되고 또 남은 시간이 좀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지 또 한 번 한 번 이렇게 발표 속에서 또 우리 제 마음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제가 보통 요한복음 5장에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느냐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샬렘은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도성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도성의 그 주인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성 안의 주인이신데 평강이 아닌 어떤 형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행각이 다섯이 있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평강의 도성 안에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와 자비의 못이라고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자비의 못이고 행각이 다섯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행각이잖아요. 다섯이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언어로 봐더라도 뭐 아무런 그냥 충만한 거예요. 도성 안에, 평강의 도성 안에 왕이 계시고 거기에 모든 일어나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평강의 도성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렇지 해결받지 못한 어두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평강의 도성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근데 그 병자들이 참 이 3절에 보면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누워서 있나 그랬더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누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면은 그래서 물을 동하게 하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거기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럼 제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이제 이런 신앙을 저도 이제 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이렇게 그 예수 평강의 왕이신 그 말씀의 소리를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평강 안에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미라자면서 아까 잠깐 그 지금까지의 신앙의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병이 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뻐하고 이제 그 간증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멘. 저도 22년 동안 이렇게 병자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평강의 도성 모든 게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세계 안에 내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소리에 제가 반응을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사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먼저 들어가는 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율법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병자들의 이렇게 소경이 있고 쩔뚝발이가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은 이 소경은 이 먼저라는 이 단어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아멘. 물이 동한 거를 먼저 발견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걸 완벽해도 눈이 소경이면은 물이 동한 거를 먼저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절뚝발이는 뭐 다른데 불구가 돼도 이게 절뚝발이는 한쪽 발이 이렇게 쩔뚝거리니까 온전한 사람보다도 먼저라는 이 단어, 조건 앞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음, 이들이 먼저 들어가겠다는 생각 속에서 거기서 쭈그리고 38년을 쭈그리고 자기가 먼저 낫겠다는 그 율법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뭔가 잘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평강의 도성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하고 다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38년이 이렇게 이런 생활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다른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38년 동안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참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아,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면 몰라도 내 스스로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먼저라는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될 수가 없구나. 이게 이제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이 딱 되어 있을 때 어제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렇고 38년 동안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평강의 도성 안에 예수님은 계셨는데 그 소리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소리를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절대로 동시에 들을 수가 없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나는 도저히 나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그 세월이 아까 미라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자가 그 소리를 듣더라고요. 먼저 뛰어들어가면 네가 나아 하는 이 천사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다가 그게 끝나니까
네가 나쁘지 않으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음,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미라자매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참으로 너무도 놀라운 것은 오늘 정식이 그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그 모르드게는 결과적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이미 다 이루는 일을 그 일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나음을 입었어요. 음, 근데 가장 못 믿는 게 그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어? 음, 아니 어떻게 분명히 저 사람이 도저히 38년 동안 못 나가지고 저렇게 했던 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의 거기 그러면서 그 낙태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신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떤 분님이, 아,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여기 들어오는 게 큰 축복이 복이다.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너무도 제가 아멘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모임에 미라자매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로 음, 보이고 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모양은 틀리고 또 키도 틀리고 외모도 틀리고 다 말소리도 다 틀리지만은 그 입속에서 나오는 향기는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고 너무도 놀랍고 야 이런 그 세계가 있었구나. 저는 뭐 너무도 감사하고 뭐 제가 이 그 안에 제가 진정으로 이 오늘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했는데 광야 생활에도 이야기를 했고 광야 생활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 돼가지고 어,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들은 홍해 바다에서 끝끝내 그 죄악이 이들을 그 진짜 거기서 계속 군사들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군사들이 도와주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까지 홍해 바다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예비해 놓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건너면서 그동안 쫓아왔던 그 애굽의 그 세력들이 그 거기에 다 수장되는 것을 시체를 본 거예요. 음,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 죄악의 모든 것이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또 다른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인데 고난의 삶인데 이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세계인데 참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도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참 지금까지 저도 이 광야 생활에서 참, 참 많은 것을 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만나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애국에서 살던 거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다시 거기 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 신앙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참 이런 곳으로 저를 갖다 인도하셔서, 이게 38년 동안 이런 일들을 저한테 참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놀라운 그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이 교회의 하나의 그 안에서 이 교통을 통해서 또 이 생명이 자라고 또 이곳에서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또 음, 이렇게 참 많은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향기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음.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이 시간 뭐 제가 체력이 좀 체력이 좀 저거 하면은 아직은 좀 적응하는 기간인데 얼떨결에 이렇게 참 우물 안에서 나와가지고 넓은 세계에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이렇게 자매님들 또 누님들 형 또 동생들 친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하루하루 뭐 이렇게 음미하면서 제가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아까 우리 그 서울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예, 그 현주 자매도 이렇게 보고 처음으로 만났는데 야 진짜 이게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혀 뭐 이질감이 없고 이게 뭐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오랜 동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귐을 가진 진짜 그런 형제자매처럼 그렇게 너무 반갑고 보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가 좋은 교제를 가지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고 마음도 나누면서 너무도 행복했거든요. 아멘.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은 제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모임을 가질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눈만 뜨면은 세상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세상이 보여주는 세계에 보지 말라고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습들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데 참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잃어버렸던 마음을 이렇게 찾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이기는 일 앞에 또 우리가 이게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에스더에 의해서 나아갈 수 없는 세계인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큰 구원의 그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불임절이 이렇게 이러한 깊은 뜻이 또 있었구나, 5장에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